시편 8편을 가지고 찬양이 힘과 능력입니다. 찬양의 힘과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그래도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좀 익숙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많은 그 아이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외치면서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안 그래도 예수님을 언제 잡아 죽일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이제 어린 아이까지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속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저렇게 하는데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딱 자구가 맞지 않는데, 여기 보면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해석을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권능, 그게 바로 찬송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이 바로 권능이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 그게 정말 능력 있는, 권세와 능력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 사탄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의 계략은요, 성도들이 절대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머리를 굴려가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정말 해결할 것인가, 내 힘으로 그렇게 계속 머리를 굴리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찬송하지는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원수의 계략이죠. 그래야 속여서 쓰러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지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절대로 성경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철저히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치려면 나를 치려면 먼저 하나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승리의 비결인 거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대책이에요. 어린아이들과 여기 특별히 젖먹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막 누가 높으냐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의 딱 가운데 세우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부모로부터 독립해 가는 그런 이 발달 단계, 이 세상의 육신의 발달 단계와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전적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나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인물이긴 하지만 여호사밧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그가 물론 아핫 지방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합 그 적군이 몰려왔을 때 숫자도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고 이 도대체 어떻게 이 전쟁을 해야 되나 고민이었을 때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많은 수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를 알지 못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 전쟁에서 이제 싸우겠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군대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보다 앞서서 노래하는 자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래하는 자가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이 성전에 세워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한 그 노래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앞에 딱 세우고 그가 찬양하면서 행진하는 거죠. 그때 뭐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다 적군을 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의 권세와 능력인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상황은 전혀 찬양할 상황이 아니고 눌려있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려면 찬양이 정말 찬양다우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나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매우 뛰어난 이 찬양에 민감한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것을 정말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면서 6절부터 끝까지 이제 8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늘에 있는 새 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바닷속의 모든 어류들 그거를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고심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렇게 지었다. 그리고 인간을 이 만물의 창조주로 다스리는 그런 권세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막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기 특별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사탄이 이 권세를 탐내서 저도 이제 점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탄이 아주 미련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간무히 대적할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이거를 매우 시기하고 탐내고 그래서 타락을 시키고 자기가 이제 뺏은 거죠. 그것을 속이고 그 권세와 능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돌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최고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겨버린 그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주님이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권세를 그 예수 이름에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과 같아진 존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구약에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빼앗겨버린 종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높이로 올려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의 찬양은요, 그냥 입을 열어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입으로 찬양을 말하게 되고 선포하게 될 때 영적인 존재들, 마귀와 어둠의 권세들이 벌벌 떠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찬양한 것입니다.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많이 맞고 매를 많이 맞고 갇혔는데 그들이 밤중에 일어나서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지만, 육체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의 모든 메인 것들이 풀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의 권능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기억하고 내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주눅들고 옥죄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상황이 나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하고 이 상황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나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지위와 신분이 절대로 거꾸로뜨림을 당할 만한 일이지만 절대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나 자신만 봤을 때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진짜 보화이시고 능력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가, 진짜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뭘 알게 하십니까? 능력의 심히 큼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를 빼고 생각한 나는 정말 한심하고 능력이 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는 강력하다. 그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면서 찬양했던 이 찬양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 하루 종일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